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면, 그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은 오늘 이 11장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 그 공생애 전반기에 대한 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산.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반쯤으로 나눠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때 이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전반기의 결산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의 중간 결산은 상당히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장터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소꿉장난 하듯이 놀이를 하는데 그것은 장례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식 놀이 하자,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우리 장례 놀이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자 해놓고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게, 그럼 너희가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피리를 부는데 그 아이들은 춤추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냐? 이건 이제 결혼식 놀이였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 그죠?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곡소리를 내면서 우는 모습을 취할 테니까 너희도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어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간 결산은 대단히 어두운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이 와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대 사람이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터에서 뭐 장례식 놀이하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요한의 모습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요. 근데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죠. 요한은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 정도 먹었어요. 메뚜기는 아실 거고 석청은 뭡니까? 뭐 한국말로 석청은 그 돌에 그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도 꿀을 쳐요. 그건 뭐라 그래요? 목청입니다. 목청. 이 목청이 아니고 실제로 목청이 있어요. 근데 그 목청은요 정말 너무 비싸요. 석청도 비싸지만 진짜 목청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냐하면 나무 있죠. 나무 속에다가 벌이 집을 져가지고 나무 속에. 그러면 그 나무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서 드릴로 뚫어가지고 먼저 시험으로 찍어봐요. 그래서 있으면 파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벌이 그 안에
집을 져놨어요. 목청이라고 그래요. 못 보셨어요? 그거 인터넷에 나왔어요. 아. 그 불을 질러 그러고는 벌이 다 나오는 거야. 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청을 따더라고. 들으셨죠? 우리 세례 요한의 친척인가 봐요. 잘 아세요. 벌이 하니까 연기를 막 피우면 이제 지금 벌 따는 사람들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죠. 근데 석청보다 목청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나무 속에 있어, 진짜 꿀이. 그리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톱으로 파서 그걸 꺼내고 다시 나무는 붙여줘. 그 쪼갈 있죠. 쪼가리 붙여주고 다시 흙을 발라. 그러면 또 치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자연도 훼손하니까 또 발라줘야 되는 거지. 그냥 구멍 뚫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또. 예, 그래서. 근데 메뚜기와 석청 정도 먹으니까 이건 좋게 말해서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뭐,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뭐, 완전히 굶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밥을 극미량으로 먹어도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은 굉장히 그 금욕 생활을 했는데, 왜 미쳤다고 했는 줄 아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서 꼭 미쳤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왜 미쳤다고 얘기를 했냐면, 메뚜기 몇 개 먹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막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미친 거 아니고는 귀신이 안 들었으면 이렇게 세, 소리가. 먹는 것도 없다면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맨날 먹는 게 메뚜기 몇 마리 잡아먹고, 석청 먹고 그랬다면서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좀 귀신 들린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폄하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예수님을 와가지고 금욕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막 40일 금식기도 처음 할 때 하셨지만 평상시에 막 메뚜기 먹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세리들과 마태 집에 가서도 막 식사하시고, 그죠? 그 세리 마태는 아주 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건데 그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랍비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랍비가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냐 말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금욕적으로 안 사니까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유 그냥 세리하고 죄인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그냥 친구라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장터 놀이로 따지면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가 춤을 춰라. 춤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 접근하는 의원처럼 그들에게 접근해 가면은 그냥 뭐 먹고 즐기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만 먹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기에 대한 결산은 이렇게 어둡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보면은 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목사님은 그냥 뭘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래. 또 밥을 적게 먹으면 목사가 좀 팍팍 먹지 그냥 깐짝대가지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 밥을 제일 먼저 나가서 줄 서서 먹으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제일 먼저 먹어. 제일 늦게 먹으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 말이야 빨리 가서 밥을 먹고 해야지 맨 끝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 실제로 그래요? 왜 뭐야? 적당히 중간쯤에 섞여서 먹어야 돼. 참 운신하기가 힘든 게 그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고 꼭 꼬집으면 그렇게 다 걸리면 다 걸리지 뭐. 그게 안 걸릴 수가 있나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에 전도하셨잖아요. 그 여러 고을을 다니셨어요. 고라신, 벳세다. 지금도 가면 고라신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폐허가 돼 있는데도 그 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번화한 동네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특별히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뭘 책망하셨냐면 내가 너희 동네에 가서 행한 그런 그 권능을 두로나 시도는 저 위에 동네거든요. 저 위에 아람 시리아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예? 만약에 가버나움 너희 동네에 가서 내가 행한 권능을 보였으면 소돔에 가서, 소돔 아시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소돔같이 그렇게 죄악된 도시인데도 소돔 가서 내가 만약에 했다면 소돔 사람들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이방 도시인 두로나 시돈, 아니면 저 아래 소돔, 그렇게 악하고 타락했던 소돔보다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이건 뭐 저주입니다. 저주. 아시겠죠? 컬스예요. 화. 복과 화잖아요. 복. 아시죠? 화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70년대에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공동번역에는 이런 거 어떻게 화 있을진저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망할 것들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실제. 예. 이 망할 것들아. 근데 여기 점잖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특별히 가버나움은요, 정말 굉장히 지책당했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권능을 하겠는데도 험불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복음을 얼마나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다음에 소돔을 비교하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정말 큰 질책을 당한 거예요. 소돔은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소돔보다 못하다 이거 너희들은. 그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안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근데 내가 너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수님께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처음에 전도하실 때, 공생할 때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실 때 그 핵심 베이스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사를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를 시작하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동네거든요. 동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는 선교 지역의 그 베이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아주 살아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자, 갈릴리 호수 건너가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어디로 갑니까? 본 동네에 이르시. 여기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사가서 가버나움에 살았거든요. 거기로 가셔가지고 또 이제 항상 전진과 후퇴,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진과 후퇴, 뭐 영어로 하자면 advance and retreat.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선교 갔다가 베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은 정작 교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내가 이 모든 권능을 너희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걸 소돔에서 행해서 소돔은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는 어디 가서 전도했죠? 요나 니느웨 갔죠?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도시인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결국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했습니다. 그 요나가 뭐라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뭘 알길 알아? 어디서 무슨 조그마한 팔레스틴에서 왔다는데 무슨 지가 선지자라는데 확 무시해버리면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왕부터 아이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요나는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좀 뒤끝이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랬죠. 또 회개하니까 또 뭐라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회개하니까 또 벌을 안 내리잖아. 이래갖고 또 막 땡깡을 부렸지. 땡깡을 부렸잖아. 그래서 뒤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당에 가시면 요나를 만나셔가지고 일단 악수를 하시고 옛날에 우리 퀸즈에 살 때 목사가 그러는데 당신 뒤끝이 있다는데 뒤끝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뒤끝이 그거 말고 또 있어. 내가 보여드릴게요. 1288 보세요. 1288페이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제가 괜히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땡깡 부리는 거 말고 또 있어요. 1288페이지 요나서 한번 보세요. 1288페이지 구약성경. 자, 128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자, 보세요. 자, 1288페이지. 88페이지.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보이세요?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읽어볼게요. 1288.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냐면 니느웨는 보통 며칠은 다녀야 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 얼마나 큰지 사흘을 돌아다녀야 좀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그렇게 큰 성인데 4절에 보세요. 4절. 요나가 전도하러 갑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녔습니까? 딱 하루 다녔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며칠 동안 정도 다녀야 된다고요? 3일 정도는 다녀야 좀 돌아볼 만한 그렇게 큰 성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전도했습니까? 딱 하루 동안. 이것도 요나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중요한 데만 다닌 거야. 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러고는 뭐 속으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내 말을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마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땡깡을 부려? 끝날 때 땡깡 부리면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혔네 이래야 되는데 왜 회개했다고 화를 내냐고 자기가 왜 화를 내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요 3일을 둘러봐야 겨우 볼만한 큰 성인데 그럼 다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시간도 많은데 왜 자기가 그렇게 뭐 쫓기는 것도 아닌데 뭐 왜 이렇게 하루만 하고 안 해?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막 다니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요나는 그렇게 하루밖에 안 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선교 베이스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버나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너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냐? 교만한 것들 이렇게 책망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겠지. 뭐 병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뭐 그러면 또 뭐 저 예수를 믿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도 나중에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은 꼭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꼭 경험하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요, 영혼 구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에 관한 한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할 뿐이고 건지는 건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전할 뿐이지. 그죠? 그 요나 같은 사람 니누에 가서 하루밖에 안 했는데 회개를 하는데 가버나움은 지금 왜 회개를 안 하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당신이 오셔갖고 직접 전도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험불하게, 우리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는 거예요.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상태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뭘 판단해? 말씀을 판단한다고. 그럼 잘못된 거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볼 때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갖다가 판단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판단하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 생활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죠? 목사님의 말씀을 뭐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해? 나를 견주어서 하는 거 아니야?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럼 당신 들으라고 하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병 들으라는 거야? 당신 들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좀 방학해야 될 것 같아. 방학. 또 방학한대. 왜 그러니까? 뭐 저를 갖다가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저를 치시고 나 시험 들었다고 또 안 나와. 아니 근데 뭐 그런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교인이 적을 때는 막 10명이 모르지만은 막 몇십 명, 몇백 명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설교하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되게 어렵고요. 그렇게 치사하게까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보세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든 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그 말씀은 누구에겐가는 한 명에게라도 어떻게 반드시 걸립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리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걸려야 정상이죠. 그래야 이게 반향이 있어야지. 뭐 걔들 하나도 안 걸려. 그럼 목석이야, 목석. 안 되죠. 여기에 탁 부딪혀서 걸리고 이게 쨍 소리가 나야 우리가 이게 회개가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아니면 가버나움 같이 그런 형편인가? 아니면 니누의 성 같은 그런 우리가 심령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